K-팝, K-드라마, K-뷰티 등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정치인보다도 국위선양을 더 잘해주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라고 불리는 BTS의 팬클럽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온라인에서의 힘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BTS 멤버들이 좀 나이가 좀 먹어가고 군대 문제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좋아하고 열렬하게 지지했던 팬들이 아미에서 탈퇴를 하고 다른 연예인들, 다른 그룹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나 영화 배우의 팬이 되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팬으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다른 연예인에게로 갈아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말하자면은 조용필 팬이었었는데 전용록 팬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 어떤 팬들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연예인이 늙어가고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아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연예인만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연예계는 계속해서 세련되어지고 점점 더 발전해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연예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새로 나온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고 더 현대의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팬심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룹이나 한 연예인만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원한 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도 쫓았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서 세상에 진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하는 그런 팬심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지난 삶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려고 더 많은 물질, 더
더 좋은 집, 더 큰 권력, 더 큰 기득권을 가지려고 발부둥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 깊숙한 곳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 출석하고 입을 벌려 주님은 찬양하지만은 실제적인 나의 삶의 가치는 과연 성경 말씀의 가치 기준을 따르고 살았는지 심각하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계획하며 나갈 때 이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서 완전하게 100%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무 많은 무리를 잠시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서쪽에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동쪽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전도와 사역의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무리는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깨지면 곧바로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해관계가 깨지고 손해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따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리를 피하여서 제자들만 따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이 순간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 훈련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전도 대상자들이고 사역의 대상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때로는 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들 무리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지만 이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빵을 받고 이제 배를 불렸으면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고 계속해서 빵만 쫓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리들에게 빵을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빵을 받는 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빵을 나눠주셨고 많은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홈리스나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 꼭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리스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역과 함께 먼저 믿은 자들을 가르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자 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무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빵만 나눠줘서 모인 사람들은 이제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곧 흩어져 버립니다. 한 개씩 주던 빵을 반 개로 줄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인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에 빵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목회는 실패한 것이죠. 대형교회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인이 10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10명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그 교회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배가 서쪽 해안을 떠나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당시 사회는 문맹률이 매우 높은 시대였죠. 그러므로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서기관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에 들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 중에서도 특별하고 뛰어난 최고의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같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제자로 두는 것은 참으로 행운입니다 라며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 보면 꼭 자기를 특별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이끌고 다니고 교회 다니지도 오래됐으니까 좀 특별히 대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요, 변호사요, 대학 교수요 하면서 자신의 학식과 물질로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굴리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려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가치 체계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라고 나온 이 서기관에게 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온전히 제자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참 냉정하다라는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냉정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 그렇게 냉정한 사람 아닙니다. 따뜻할 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 하고 어떠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교회에 오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제가 아부 같은 것을 좀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성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왜 목사님은 새마음교회로 오라 하고 말을 안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피아노 학원도 아니고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 오면 재정적인 큰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언젠간 금방 또 나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두실 때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자가 되고자 하고 쫓아온 사람을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네가 내 제자가 되어봤자 누릴 것이 별로 없고 부귀영화는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지들이 사는 집이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또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소속된 회당이 없이 어떤 지위도 없이 순례의 삶을 살면서 이곳저곳 순회하는 선생된 예수님의 삶을 묘사한 것이겠지만, 다른 하나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에게 내 제자가 돼봤자 아무런 얻을 것이 없다, 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받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이곳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며 제자 중에 으뜸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자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제자가 또 나타납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그날에 매장을 했고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최소 몇 시간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십계명에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극진하게 장사하는 것은 당연한 미풍양속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인간의 윤리조차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반도덕적 종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인륜과 도덕을 초월하여 계신 예수님의 초월성을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윤리를 알지 못하시거나 우리의 윤리나 도덕을 무시해서 이런 비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큰 의무와 책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적인 근심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지, 세상 일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있으면서 걱정하면서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의 우유부단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죽은 자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고 영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평안과 안정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이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2024년을 뒤돌아보며 과연 나는 이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언가 얻으려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들은 좀 포기해야 하는데 아직도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양다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친 그런 상태의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만 지나면 대망의 200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실 계획들이십니까?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획이에요? 그냥 지금과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만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라거나 안 믿자니 모태신앙이라서 좀 찜찜해서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려놓으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은 그런 양다리의 믿음이 아니라 새해에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불평 없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새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열렬히 지지하는 참 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